성경을 이해할 때 중요한 그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자세하게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충 보면 안 되고 성경을 볼 때는 자세하게 보는 이런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를 이해하면서 내가 보고 있는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평범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죠. 누구라도 할 수 없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또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이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해하고 본문을 보는 훈련을 잘 해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충분하게 훈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구약에서 일어났던 모든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 그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있으면 구약 성경을 볼 때 정말 바른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통하여서 구약을 해석하는 일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이해할 때는 신약의 모습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꼭 전문적인 목사만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답게 만인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깨달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할 일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신학교를 가라 그런 건 아닙니다. 신학교 가면 좋겠죠. 그러나 그건 불가능하죠. 또 신학교를 가는 것이 또 답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성경 전체를 항상 읽는 일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늘 읽고 또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일, 이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만 읽다가 멈추거나 레위기만 읽다가 멈추고 또 지나가면 안 되고 힘들지만 성경 전체를 쭉 읽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매일 신구약 성경 읽는데 우리가 여기서 일생 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한 몇 독은 할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지만 뭐 5년 되면 한 1독 하겠죠. 그러나 시간 되어지면은 아마 더 읽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자체를 전체를 읽는 일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미리 알고 알려준 선배들의 좋은 길잡이 책을 읽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은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책들을 이렇게 이달의 추천 도서로 소개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 책들은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성경이 주는 깊은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이 그러한 예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하게 읽고 전체를 이해하고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로부터 44절 말씀을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는 아무도 모르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을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가 뭐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 영국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팀의 감독.
이 무리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경질당했습니다. 감독직에서 쫓겨났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선수들이 그 가장 핵심적인 선수도 그 감독이 물러나기 5분 전에 알았다는 겁니다. 5분 전에 비로소 감독이 경질됐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알겠죠. 사람의 일도 모르는 것이 수두룩합니다. 5분 전까지 모르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하면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성부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다만 때가 가까이 왔음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날이 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림의 때, 심판의 때에 일어난 일을 알려주십니다. 우선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노아의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은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 일어났던 것처럼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냐? 노아의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는 대홍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땅에 전부 다 물로 뒤덮였고 그리고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역사가 노아의 시대 때에 있었던 것입니다. 38절 39절을 그 사실을 잠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때 당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큰 배, 방주라 그러죠. 큰 배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노아의 가족들은 그 배로 들어갔습니다. 노아는 자기들만 들어가지 않고 함께 들어가자고 사람들에게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경고를 또 받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혼이 나는 일상의 일을 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에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오심도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큰 환난이 있을 것을 말하고 보여주어도 사람들은 관심 없이 자신의 일만 열심히 할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오시면 피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림의 때가 그런 때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가르쳐 주신 재림의 때 일어날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때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40절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41절에는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에 쉽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데려가는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데려가는 자가 구원받은 자일까요? 버려둠을 당한 자가 구원받은 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데려감을 당하는 것,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데려가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본문을 휴거, 즉 공중에 들림받는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휴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좀 더 이해하지 않고 이런 전제를 가지거나 혹은 자신의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은 휴거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노아의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의 때는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데려감을 당한 자가 누구고 버려둠을 당한 자가 누구인지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40절과 41절은 39절 말씀에 근거하여 보아야 합니다. 39절은 노아의 때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노아의 때는 심판을 말씀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홍수 심판이 임할 때 땅에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땅에 남은 자는 노아와 그 가족만 남았습니다. 남겨둠을 받은 자는 노아와 그 가족입니다. 그러면 데려감을 당한 자들은 누구죠? 먹고 마시고 혼인하던 사람들입니다. 먹고 마시고 혼인하며 즐기던 사람들이 데려감을 당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심판을 누가 받았습니까? 심판받은 사람 누구죠? 데려감을 당한 자들이죠. 그들이 멸망당한 자들입니다. 자, 이처럼 40절과 41절에 심판받은 사람들은 데려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자리로 데려감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 그런 심판에 데려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주의 자녀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땅에 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은 남겨둠을 당한 신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은 즉시로 이루어집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남겨둠을 당하는 자로 구별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양과 염소의 구분처럼 남겨집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십니다. 영적으로 정신 차리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으로 바르게 무장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쾌락을 누리고 있을 그 순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기치 않은 순간에 이만 재림의 날을 맞이하는 비결은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43절의 도적의 비유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도적이 어느 때 내가 가겠다 그러면 그 도적이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방비를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적이 우리 집에 올 때 미리 알려주고 오지 않습니다. 그죠? 택배 기사들처럼 몇 시에 갑니다. 이런 말 없어요. 아무 때 우리도 알지 못할 때 예기치 않은 순간에 쳐들어와서 그리고 도적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적의 집이 뚫리지 않으려면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도 도적같이 온다. 예기치 않은 순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을 때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하고 막 즐겁게 살고 있는데 이때 올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 지나가야 오지 않을까요? 온갖 생각을 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예기치 않은 순간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일상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십니다. 재림은 부활하신 주님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고 약속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가르치는 핵심 주제입니다. 주님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재림하신다.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상의 삶 가운데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리는 무엇인가?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사실을 잘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선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에 대해 말씀하면서 때와 시간은 아버지의 주권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승천하실 때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1장 초반부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 나라가 회복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말씀,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주권에 속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약속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천사들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승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 유명한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이 주어진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올 것인데 올 때까지 너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이란 일상의 삶을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증인의 삶이란 주님 재림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단순히 일상을 살지만 그러나 그 일상은 심판을 받기 위한 삶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주님 맞이하기 위하여 삽니다. 주님 맞이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이 분명한 거죠.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심판받기 위하여 멸망의 자리에 이르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 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지. 죽음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한마디로 그냥 좋은 곳 가고 싶다고만 이야기합니다. 못 갑니다. 그냥 그걸 우리 식으로 얘기해 희망 고문이에요. 희망 고문. 그리스도인이란 주님 재림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일상은 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확하게 묘사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상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삶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돈을 번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고 그의 마지막은 심판이라고 생각한다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복된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살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은 영적으로 깨어 예비하는 자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려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기치 않을 때 옵니다. 그러므로 준비하지 않으면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도적의 비유를 통하여 재림의 예기치 않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을 막으려면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하듯이 예기치 않게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영적으로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잠잠을 조심할 것을 말씀합니다. 영적인 잠이란 세속의 삶에 깊이 물들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이 세속의 기쁨에, 이 세속의 쾌락에, 즐거움에 빠져 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걸 깊은 잠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세속의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경각심을 강조한 이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과 8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바르게 해설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해설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각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두움을 즐깁니다. 해만 지면 마치 살아나듯이 난리를 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녁만 되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세상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주인은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어두움의 주인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어두움 속에 거하여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낯을
밝은 해를 보고 살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깨어 근신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에 속한 사람이다. 빛에 속한 낮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은 어떤 것이죠? 낮은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낮은요, 서로의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낮에 술 먹고 거리를 흔적흔적 거리고 가는 사람 보면 다 손가락질하죠. 근데 재밌는 건요, 저녁이 돼서 술 먹고 흐느적거리고 다니는 사람한테는 별로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낮의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일하라. 하나님께 우리 지금 모든 소명이 다 낮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낮의 시대예요. 낮의 나라란 말이에요. 빛에 속한 사람은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낮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임을 잊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그 사는 이유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장막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이 임하면 회개할 시간이 다시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재림은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의 날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날에게는 슬픔의 날입니다. 이 날이 슬픈 이유는 회개할 기회가 다시 없기 때문입니다. 예기치 않은 재림은 즉시로 한 사람은 심판의 자리로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리로 남겨줍니다. 이때 기다림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두 사람이 밭에 일하다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사람이 집안일을 하다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사람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사람이 가정에서 일하다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순식간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합니다. 심판의 날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회는 지금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회개의 시간이 지금 있습니다. 회개의 시간이 주어지고 믿음의 시간이 주어지고 그때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믿음을 달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서 6장 2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고백은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일이 있습니까? 즉시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고백이 있습니까? 즉시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재림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일상을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재림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에 목숨 걸고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보이는 것을 선용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임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영적으로 깨어 예비하는 자가 맞이할 수 있음도 보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하며 회개할 시간이 다시 없음도 들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하십니까? 재림을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를 소망하며 낮의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잠에 취하여서 밤의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애쓰고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니까? 여러분 무엇을 욕망하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칼럼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욕망하시며 사십니까? 다시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말씀을 기본 삼아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것은 말씀을 암송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듣고 소개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반복한다면 그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들려진 그 성경 말씀을 암송한다면 그처럼 은혜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면 주어진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암송한다면 참으로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낮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게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 암송은 어릴수록 좋습니다. 그죠? 어릴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어릴수록 말씀을 암송시키십시오. 암송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 열매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강제로 주입하지 마시고 간절함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낮의 사람으로 간절함으로 말씀을 암송한다면, 말씀을 또 묵상한다면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놀랍게도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말씀이 떠올라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알게 되고 참된 소망을 갖게 되는 일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준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는 일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듦이 올 때는 더욱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찬송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찬송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찬송을 잘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이 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찬송하는 자리를 많이 가져야 됩니다. 찬송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라는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경주를 힘을 다하여 달려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재림을 맞이하는 그 영광을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시작은 지금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 눈으로 보았고 들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맞이하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확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밤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린 여전히 밤의 사람으로, 어두움의 사람으로 살다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낮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을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보이는 것이 얼마나 멋진데, 보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신나고 즐거운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영광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깐인 것에 목숨 걸고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길을 끊임없이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그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믿음의 경주가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재림을 맞이하는 그 영광을 모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